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점점 가을이 깊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많이 갑니다. 바다는 많이 안 가는 것 같고 요즘에 이제 산으로 많이 가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다 보니까 산으로 가면서 그 단풍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또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그 삶을 잠시 쉬면서 재충전의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지요. 덥지도 않고 또 너무 춥지도 않은 그런 정신이 맑아지는 참 아름다운 계절, 이 가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그 자연을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 자연에만 빠지지 마시고 이 좋은 계절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한번 빠져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반복하여서 내가 읊조릴 때 하루하루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먼 곳으로 떠나갑니다. 진리는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마치 내 주변 가까이에는 진리가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내가 있는 이곳을 떠나야지만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리를 찾아 이곳저곳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진리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가운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의 숨결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새겨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진흙으로 잘 빚으셨습니다. 그 빚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새겨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을 빛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상처를 입고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되어지고 있는 그 세상을 한탄하다가 결국 그 속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더 자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오순절후 19번째 주일,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약의 시편과 예레미야서 말씀, 그리고 신약의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과연 이 세파 속에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말씀은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위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위로의 책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직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남유다 나라가 바벨론이 세 번째 침공하게 되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어지면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완전히 멸망했던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새롭게 세워질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함축되어져 있는 것, 축약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기 전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금 언약을 맺으시는데, 새 언약이 곧 그들에게 닥쳐올 멸망과 포로 생활을 하며 혼란 상태에 빠질 이스라엘의 새로운 발판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어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멸망의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노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내 말을 너희 마음속에 두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시작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장소에 따로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기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희망의 메시지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이미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어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냥 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내는 것입니다. 분조한 세상사에 휩쓸려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세파로부터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시편 119편 말씀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시편 119편의 말씀이 가장 깁니다. 그 119편의 말씀은 총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 119편의 말씀을 단락을 나누면 총 22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매 단락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7절부터 104절까지의 말씀은 13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mem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13번째 연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매 행의 첫 번째 글자의 첫 알파벳은
저 맴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말 글자의 미음으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저 맴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징하는 바가 물을 상징하게 됩니다. 흘러가는 물.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물은 생명을 상징하지요. 여러분들이 밭에 씨앗을 심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을 주는 것이지요. 나무를 심고 물을 흠뻑 줍니다. 아무리 그 땅이 젖어 있어도 물을 주잖아요.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지를 못합니다. 어느 지역에 대도시가 발달하냐면 큰 강이 있는 곳에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물은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시편 4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출간이 됐는데요. 중국 사람이 쓴 책을 번역한 책입니다. 그 시편 4색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함저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에 젖어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저라고 하는 단어는 그 말씀을 마치 소가 한 번 먹은 음식을 되새김질하듯이 되새김질한다, 반복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함저라고 하는 저 한자의 뜻은 아주 잘게 씹어서 맛을 우려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함저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면서 깊이 그 말씀을 음미하여 내 온 몸과 마음이 그 말씀을 체득한다, 습득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쓴나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쓴나물을 싫어합니다. 저도 다른 쓴나물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쓴나물 가운데 고들빼기는 좀 좋아합니다. 그 고들빼기의 그 쌉싸름한 맛이 김치로 만들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드셔보셔서 알겠지만 그 고들빼기를 한 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히 달콤한 향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쓴 향기가 가득 찹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쓴맛을 좋아하지 않으면 한 입 베어 물고 무슨 이런 것을 나에게 주느냐고, 맛도 없는 것을 준다고 한번 뱉어내지요. 그런데 그 쓴 것을 입에 물고 계속해서 잘근잘근 씹으면 쓴맛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 내 입안에 단맛이 남아 돕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썼는데 그것을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신기하게도 내 안에 단맛을 선물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식사를 하실 때 밥의 단맛을 느끼시고 식사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밥의 단맛을 느끼기도 전에 이미 저 뱃속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지요. 입의 단맛을 느끼려면 그 밥을 오래도록 씹어야 됩니다. 몇십 번을 씹으면 그 밥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대신 내 입안에는 단맛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달게 다가오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맛을 내는 말씀도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단맛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설탕처럼 단맛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한 번 먹으면 너무 써요.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차마 입에 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뱉어버리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깊게 젖어들어서 그 말씀을 한 번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으면 처음에는 그 말씀이 내 아픈 곳을 더 찌르고 나를 더 괴롭게 하는 그런 쓴맛의 말씀이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의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고
회복이 되고 아주 달콤한 맛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씀에 젖어들어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 그 묵상은 한 번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읊조리고 또 읊조리는 것입니다. 이 묵상을 시편 기자는 반복적으로 행했습니다. 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근잘근 또 씹고 또 씹는 그런 행위는 일상화되었고, 그래서 그는 그것이 습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묵상의 습관은 그의 삶을 결국은 변화시키는데요, 어떻게 변화시켰냐면 시인은 원수들보다, 그리고 모든 스승보다, 노인보다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었노라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미래가, 그들의 바른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되새김질하다 보면 우리는 말씀에서 단맛이 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러한 단맛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나 혼자만 먹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나를 밀쳐내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의 단맛을 알았으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매를 맞아가며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단맛을 그는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달고 오묘하기에 비록 내가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면을 서신서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4장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가?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한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앞부분에 그러나 저들의 일로 당황하지 말고 라고 하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개그 코너가 생각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어떤 한 개그맨이 코너에 나와서 자기의 말을 막 하는데 어떤 원치 않는 돌발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운 그 상황이 생기는데 당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일들을 또 진행해 나가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런데 그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해서 나를 당황하게 만들지만 그 속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너희가 말씀을 통하여 듣고 보고 배운 일을 확실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은 바로 불의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행했던 일은 예레미야 성경에서는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불의한 재판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디모데후서 말씀에서는 말씀의 전파를 방해하는 이들이고 시편 119편 97절로 104절의 말씀에서는 모든 거짓된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불법한 일들이 만연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나가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운전대를 잡고 집에 가는 그 운전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한마디 내뱉었지만 뒤를 돌아보니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뒤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나아가면 그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를 참 당혹스럽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말씀의 은혜를 입고 내가 이렇게 잘 살아야지, 용기 있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도 교회 문을 나서지만 불의한 자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럴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성도의 삶을, 성도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어진 직무를 다하려면 나에게 주어진 직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으려면 우리는 배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배워야지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떠한 삶이 선한 삶이냐?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배우는 일은 일회로 할 수 없습니다. 단번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반복되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함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의 말씀을 날마다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 정체성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이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쫓아오는 그 거센 파도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끈질긴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는 자주 반복적으로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번거롭게 그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가 해야 될 책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과부의 그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마음도 없고 그것을 풀어줄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집요함이 끈질깁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그 과부의 집요함 때문에 골머리가 아플 것 같으니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이 본문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끈질기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축복과 자녀와 직장과 명예와 건강과 모든 것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근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축복의 말이 아니라요, 그 과부에게는 원한이 있었어요. 억울함이 있었어요. 그 억울함이 어떠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사업의 축복, 그런 복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억울함이 있는데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반복입니다. 반복. 한 번 묵상하고 침묵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서 나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인내를 가지고 끈질기게 해야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부의 일과 재판관의 일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부의 일은 자기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요구하는 것이 과부의 일이고, 억울한 일은 재판관이 풀어줄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온갖 정성과 힘과 노력을 다 쏟아 부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신 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을 읽어내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이것이 바뀌면 안 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일인데, 계속해서 내가 은혜의 주체가 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스스로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노력이 헛되고 헛된 노력을 하니 그 삶이 힘들지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요, 그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끈질긴 과부처럼 우리의 삶에서 무한 반복되고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된 습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반복하여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변화되기만 원한다면 욕심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지 않으면서 변화되기만을 원하는 것, 욕심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잘 구분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파에 시달려 분주하게 살아가던 걸음을 잠시 멈추시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침묵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묵상하고 침묵하면서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읽으십시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어내는 능력을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말씀에 깊이 젖어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맛 같은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깨달음이 너무나 소중해서 이웃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전도자가 되고 나에게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는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내가 이루려고 아둥바둥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삶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요. 각자 도생의 사회, 경쟁 사회에는 그 말씀이 맞지 않는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세상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으로 더딜지라도 천천히, 바보 같을지라도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갈 때에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의 길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겨울이 오기 전에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항로에 밝은 등불과 나침반이 되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흠뻑 젖어 드시는 경험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